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진내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하나님께 빚진 자 설교 제목부터 우리 설교 요약을 우리 큰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교회 하나님께 빚진 자,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다. 그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자기 사람들을 세상에서 빼내려 하시며 곧 자기 교회를 세우려 하십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었으나 그를 교회라 하지 않으니 교회는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빼내신 구약교회인 이스라엘과 예수를 통하여 율법에서 빼내신 신약교회인 아들들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빚진 자들을 자기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시니 진리는 은혜로만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또한 그의 일꾼으로 삼으시리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은 그 빚을 돌려받으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바라되 그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마음껏 그를 사랑하며 살자. 예수 제자는 예수의 공로로 은혜를 이루고 특심한 헌신으로 진리를 이루는 자이다. 아멘.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다. 세 번 합시다.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은 그가 우격다짐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 의하여 생명을 얻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어린아이가 종이 비행기 하나를 접어도 그 종이 비행기를 자기가 만들어서 접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하고 그 주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스스로 생겨난 것이 없고 하나같이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어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진 이 모든 게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심심해서 만들어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쓰시려고. 시작.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저것은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저렇게도 쓸 수 있는 내 모든 소유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모든 만물에 자신 하나님에게 생명을 얻은 자에 대하여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또 우리가 다음 주 계속 교회 시리즈를 이번 주로부터 교회 시리즈를 몇 주간에 이제 들으실 텐데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이해하실 텐데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세운 하나님의 몸입니다. 사람이 머리에서 어떤 뜻을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내가 돈을 좀 벌었으면 좋겠다. 머리에서 생각하면 그 몸이 돈을 버는 일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도 하나님 5천만 원만 주세요. 내 병 좀 낫게 해주세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좀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 소원이 있는 것처럼 뜻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 뜻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뭔가 하나님이 이 교회가 나에게 이렇게 좀 일을 좀 해줬으면 오늘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집에다 이렇게 좀 해줬으면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좀 해줬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좀 해줬으면 하고 어떤 바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박 목사가 나한테 이렇게 좀 해줬으면 이 예수제교회 성도들이 나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좀 해줬으면 이 예수제자교회가 하나님께 이렇게 좀 해줬으면
그런 바람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바라는 것은 전혀 무시해버리고 그저 하나님은 나 병들면 병이나 고쳐내라고 하고 그저 내가 물질 필요하면 나 물질이나 해결해내라고 그러고 자기의 원하는 뜻을 자기 뜻만 이루려고 하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 어린아이 응석바지 교회가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자기의 일을 이루시되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셔서 마음대로 자기의 일을 위하여 쓰시고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자기의 쓰시고자 하는 그 모든 자들을 반드시 무엇을 주셨느냐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는 반드시 무엇을 얻어야 돼요?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 의하여 피조되지 아니했다면 생명체가 없다가 생명체가 있어지는 어떤 생명의 존재가 없다가 생명을 가진 존재가 있어지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생명을 받은 것인데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그들을 생명을 주심으로 인하여 그들을 쓰기 위하여 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방법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거저 쓰지 아니하고 우격다짐으로 우리를 쓰시지 않고 우리를 쓰시기 위한 목적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초월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에요? 생명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네가 나에게 물질을 헌신을 할 때도 물질을 주셔야지만이 우리에게 물질을 헌신하라고 그러지 주시지 아니한 물질을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있는 자에게 네 시간을 나에게 달라고 하지 시간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를 쓰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반드시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 하나님부터 생명을 받은 하나님부터 피조된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그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모든 만물은 그분을 위하여 쓰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기도 하시지만 인간을 위하여 인본주의, 인간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의 일을 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하러 오셨다. 시작.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그 어떤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지만 그 일을 하는 것이 그의 절대 목적이 아니라 그분은 바로 누구의 일을 하러 오셨다고요? 아버지의 일을 하러 오셨다. 그래 뭔가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사용하셔서 이루시고 싶은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 일에 있어서 우리 인간들을 쓰시고 싶으신데 그냥 쓰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진리를 이루십니다. 그래 예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을 가지고 오셨어요?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것을 말하고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시작. 이걸 깨닫고 이걸 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말한 것처럼 중보는 어느 한편을 위하여 있을 수 없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무엇으로 오셨을까요?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중보자라는 것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중보자시오. 시작. 예수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중보자이셔서 사람도 위하지만 하나님도 이해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자입니다. 목사는 성도와 하나님의 중보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그저 인간 위주로 그냥 성도들 원하는 대로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주일날 예배도 2시에 했으면 좋겠어요. 그럽시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럽시다.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목회를 해버린다면 그 사람은 중보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 좋을 대로만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좋을 대로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유익이 되고 성도에도 유익이 되고 성도의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함께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 중보자인 목사의 입장입니다. 그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인간만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도 우리들처럼 그분이 우리가 뭔가 원하는 소원이 있는 것처럼 어떤 바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바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너희는 나한테 이렇게 좀 해주라. 너희는 나한테 이렇게 좀 해주라. 우리에 대하여 그가 바람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에 대하여 우리 엄마가 나한테 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자식이 부모에 대하여 바람이 있는 것처럼 부모도 역시 자식에 대하여 바람이 있다. 난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커졌으면 좋겠다. 우리 자식들이 부모에 대하여 이렇게 좀 효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부모도 바람이라는 것이 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인간들을 통하여 자기의 어떤 원하시는 뜻을 이루고 싶으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뜻을 위하여 우리 인간들을 쓰실 때 거저 쓰지 아니하시고 바로 누구를 쓰신다고요? 은혜 받은 자를 쓰신다. 그러므로 목사가요, 우리 교회 수백 명이 우리 교회 내 송도가 되어주지만 그 송도들을 쓸 수가 없습니다. 지부장 임명을 하고 구역장 임명을 하고 주일학교 교사 임명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목사는 쓸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은혜를 받거나 돈을 받거나. 시작. 우리 교회에 와서 나에게 은혜를 많이 받아준 사람이나 나한테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돈을 목적으로라도 반주를 하게 만들고 돈을 목적으로라도 성가대에 지휘를 하도록 만들지, 나한테 돈도 안 받고 나한테 은혜도 안 받은 사람은요,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그 사람이 왔다고 그럽시다. 그 사람은요 교만하게 일합니다. 내가 일해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해주리라. 시작.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를 위하지 않으면, 그가 나를 위하여 일해주면서도 항상 어떤 상태로 일할 수밖에 없겠어요? 교만한 상태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나에게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신세진 일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가 나에게 아주 생명의, 나한테 병치료를 받은 우리 성도들은요, 목사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는데, 정말 어려울 때 나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은요, 우리 목사님이 정말 그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셨는데, 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나를 위하여 일해주면서도 고개 빳빳이 들고 일할 수 없고, 반드시 그 사람은 고마워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양으로, 시작, 이와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똑같이 열심히 직분 감당해도요, 한 사람은 교만하게 직분 감당하고 한 사람은 겸손하게 직분 감당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똑같이 물질을 드려도 내가 돈 내놓는다는 식으로 과시하면서 돈 내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내 재산이라도 드려도 너 어떻게 내 받은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습니까? 하고서 정말 그 은혜에 보답하는 양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해도 하나는 율법 아래서 순종하고 또 하나는 진리 아래서 순종한다. 그러니까 율법도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너희가 이렇게 나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하라. 율법도 순종을 요구하고 있고, 진리도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하라.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하라. 말을 하지만, 율법은 무엇이 오기 전에 주신 명령인 줄 아십니까? 요한일서 5장에 말하기를, 나는 물로만 임한 자가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한 자다. 예수는 물과 피로 임한 자다. 시작. 그런 말씀이 요한일서 5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물로만 임하지 아니하고 물과 피로 임했다는 말은, 물로만 있을 때는 뭐만 왔다는 거예요? 명령, 율법만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은혜 받은 것도 없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기분 나쁘네. 내가 해주고 싶으면 해주고 말면 마는 것이지. 그래,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벌써 순종하는 그 마음 자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명령만 갖고 오지 않냐고 먼저 어떻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네가 나를 사랑해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으니 그 생명을 바쳐서라도 나에게 보답을 해라. 라고 이와 같이 피와 함께 명령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은혜 받지 아니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11조 하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는데 이까지 11조가 문제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이 있는데 내 시간 좀 드리는 것이 문제냐라고 받은 바 은혜에 보답하는 양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받은 바 은혜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차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의 섬김이 참으로 간절하고 정중하게 했어요. 똑같이 섬겨도 어떤 성을 받겠어요? 똑같은 여자가 밥상을 차려도요, 자기 친정 아버지한테 밥상을 차릴 때는요, 아버지 이거 좀 드셔보셔요. 아버지, 친정 아버지 밥상에다가는 아주 깍하게 정성을 담아고 합니다. 왜? 그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셨고, 눈물이 난다. 친정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았으니까. 어렸을 때 나를 키워주셨고. 근데 똑같은 아버지한테 밥상을 차도 시아버지한테 밥상 찰 때는요, 드셔요. 드셔. 내가 밥상을 안 차려줬어. 빨래를 안 해줬어. 다 했다는 거지. 근데 뭐가 없었을까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에게 드리는 밥상 차리는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는 내가 저에게 생명을 얻었고, 한 사람은 내가 생명 얻은 적이 없는 자에게 의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뭔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람을 이루어줄 교회를 세우실 때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겠어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가 순종하는 자요. 그 말씀을 따라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쉽게 하나님을 배신해버리고 자기 아내 하를 위하여 그가 선악과를 따먹을지언정 자기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버려버릴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뭐가 없었기 때문에?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구약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담을 구약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구약교회는 애굽에서 종로로 하던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하여 빼내셨어요. 그들이 종이라는 그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삶 속에서 빼내주니까 고맙겠어요? 귀찮겠어요? 고마운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의 밑에서 그 죽도록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빼내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지옥 같은 고통 속에 빼내주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하냐? 그러면 나를 위하여 이제는 나를 일하라 라고 세운 것이 뭐예요? 구약교회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것은 헬라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빼내심을 받은 자. 시작. 하나님께 생명을 받은 자. 시작.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 시작. 근데 은혜 받았으니까 입 싹 닫고 가버려야 되겠어요? 이제 받은 은혜를 뭔가 보답함이 있어야겠어요. 옛날 사람들은요, 누구한테 거지들이 지나가다 찬밥 한 덩이를 먹어도요, 아이고, 이 은혜를 뭘로 갚죠? 바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뭔가 누구한테 정말 자기의 간절한 어떤 은혜를 받았을 때 입에서 바로 튀어나오는 말이, 아이고, 이 은혜를 뭘로 갚느냐고, 이 은혜를 뭘로 갚느냐고. 은혜를 받는 순간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이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갚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성경에는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도 말하는 것이 어떤 자는 양심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의 믿음은 파산해져 버렸고 어떤 자는 양심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만 말하지 않고 무엇과 함께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양심과 믿음. 시작.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으면 이렇게 거두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나중에 몇 배로 갚으시리라.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님 앞에 얻을 생각을 하고 계산적으로 뭔가 내가 이걸 드리면 이것을 더 100배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심는 것. 시작. 그걸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도 있지만 내 양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양심이 뭐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시작.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되 받은 은혜에 대하여 보답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행하는 것은 그가 무엇으로 행하는 거예요? 양심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심으로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상을 받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심으면 그가 100배로 주실 것을 믿고 100배로 돌려받을 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는 절대 목적으로 심었을 때 이 사람은 무엇으로 심고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는 양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섬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았으면 내가 직분을 받아서 직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아 네가 나의 모든 영광에 참여하라고 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 시작. 그 은혜 받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많이 돕습니다. 세상에 어려운 사람을 돕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은 의뢰 당연히 받을 은혜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빚으로 여기지 않는다. 교회가 정말 나에게 이렇게 도움을 줬으면 나는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셨으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갚을 수 있는가? 예수께서 누가복음에요,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주면서도요, 대단히 섭섭하게 연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 많으시니까, 국률 많으시니까, 문둥병자 10명 고쳤으면 그걸로 끝나고 마시지 말이야. 치사하게. 한 명이 감사로 돌아가니까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거 챙기고 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시작. 참 어려운 사람 보면 돕고 싶은 마음이 절로 우러납니다. 사랑 많은 사람은. 그러나 그 사랑이 우러나서 어려운 사람을 돕다가도요. 2번, 3번 돕다가 돕기 싫어지는 것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도무지 도와줘봐야 고마운 줄 몰라요. 처음에 도와줄 때는 고마워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안 받으려고 할 정도로 아주 그냥 민망해 할 정도까지 도움을 안 받으려고 해요. 그러다 한 번 도와주면 그 다음 2번째는 고마워합니다. 3번째는 의뢰히 생각합니다. 4번째는 더 많이 안 주는가? 시작. 더 많이 안 주는가 생각합니다. 이게 이상합니다. 점점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가치가 이루어져 간다. 하나님은 은혜를 사용하신다. 시작. 자, 우리 히브리서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3장 9절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3장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는 게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시작 유익을 얻지 못하냐.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유익이라는 것은 생명을 얻는 유익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되 그가 무엇 때문에 했어요? 받은 바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식물 얻으려고 축복받으려고 그저 물질이나 뜯어내려고 자기 욕심이나 채우기 위하여 그럴 요량으로 했다. 똑같이 회사에서 자직과 과장, 경리과 과장으로 일을 해줘도요. 그 회사에서도 봉급받아 먹으려고 오는 사람은 그저 자기 목적이 뭐예요? 이 회사를 키우는 게 목적이에요. 이 회사 사장을 위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기 봉급이나 받아 먹으면 돼요. 자기 봉급이나 받아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사장 아들은 똑같은 자직과 과장으로 자리를 앉혀놔도 그냥 봉급만 받아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회사를 더 키우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를 더욱더 편안하게 할 것인가? 뭔가 똑같이 봉급받고 일해도 마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섬김의 사람을 원하시는가? 그는 바로 은혜 받은 자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되 그냥 쓰시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줄 일꾼을 찾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 진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 진리를 행하는 자를 세우시기 위하여 반드시 먼저 무엇을 주신다고요? 은혜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를 무엇으로 이루실까요? 은혜로 이루는 진리. 시작. 이게 하나님의 영리하신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아무나 보고 하나님 사랑하시오. 아무나 보고 하나님 앞에 물질 드시오. 물질 헌신하시오. 누가 헌신합니까?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나와야 해요. 아직은요, 제 마음에 감동이 아직 안 일어났고요. 죽을 때까지 감동 안 일어납니다. 감동이 언제 일어날까요? 은혜를 받아야지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일해줄 일꾼들을 세우실 때,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줄 교회를 세우실 때 반드시 그 일꾼을, 그 교회를 무엇을 먼저 주심으로? 먼저 생명을 주심으로. 그래서 그 사망 가운데서 그걸 빼내주시고, 저주 가운데 빼내주시고, 병의 고통 가운데서 빼내주시고, 물질의 고통 가운데 빼내주신 다음에 빼내심을 받은 자. 시작. 생명의 사랑을 받은 자. 시작. 그 자들을 일꾼으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병 고쳐줄 때는 감사하다고 해놓고 이제 내가 너 좀 쓰자. 근데 그걸 갖다 저 세상 지옥에서 건져내줄 때는 할렐루야 내가 예수의 피로 지옥에서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싫어한다면 그는 뭐한 자요? 배은망덕한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자. 시작. 그것을 바로 양심을 버린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양심이라는 것은 당신 교회 다니면서 왜 담배 피냐고, 당신 교회 다니면서 왜 술 먹느냐고, 그것이 신앙 양심이 아니고요. 그것이 신앙 양심이 아니고 받은 바 은혜를 배은망덕한 사람. 시작. 저도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게 되면요. 어쨌든 쌀도 사다 주고 그래요. 그러면 교회가 목사가 나 사실은 내 사례에서 내가 안 먹고 내 쌀을 갖다 준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교회에서 당연히 교회가 돈 많으니까 당연히 자기 쌀 사다 주는 거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은혜를 갚으려고 하겠어요? 그냥 맨날 더 안 주는 것만 바라겠어요? 은혜를 갚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갚도록 하기 위하여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데 은혜를 아무래도 저런 사람은 배은망덕하기에 뻔해. 백날 은혜 줘봐야 밑빠진 독처럼 배은망덕할 것이 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겠어요? 주기 싫으시겠어요? 주기 싫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러시랴. 하나님이 우리 인간도 아니신데 사랑 많으시니까 그러시랴.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누구에게 은혜를 주고 싶겠어요? 은혜를 받은 본정이 나오고 뭔가 은혜를 주면은 갚으려고 하고 여러분이 자꾸 돈을 빌려줄 때 누구한테 돈 주고 싶어요? 돈 빌려주면 떼먹어버리고 돈 빌려주면 떼먹어버리고 돈 빌려주면 떼먹어요. 나는 어떤 성도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죽겠다. 아주 목사님 죽겠어요. 부도가 난다고 난리가 나가지고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은행에다가 내 신용으로 빚을 내가지고 은행에서 이자 내가지고 같이 가서 은행에다가 빚을 내가 줬습니다. 갚으겠거니 했어요. 내가 신신당부했거든. 난 목사는 돈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거 안 갚으면 나는 큰일 난다. 내가 줄 수 있으면 줄 텐데 이건 주지 못하는 거니까 빌려줄 수밖에 없다. 난 돈이 없는 사람이니까 줬어요. 갚으려는데 3개월 지나도 1일 안 갚아. 그 다음에 와가지고 또 5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그 다음에는 또 죽겠다고 그러니까 또 빌려줘봐요. 또 7번, 8번.
그러니까 4,700만 원 빌려줬어요. 안 갚아버려요. 이자도 안 갚아버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가 소문한테 목사가 그런 끝까지 것 좀 도와놓고 그렇게 하느냐고 나중에 성질 부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은혜가 갔으면 갚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야지. 백날 은혜를 줘봐야 배은망다고 나중에는 의뢰 주는 거 아니었어요? 의뢰 주는 거 아니었어요? 의뢰 주는 거 아니라고 하면 더 이상 정이 떨어져 버려요. 더 이상 주고 싶지가 않습니다. 은혜를 막지 말자. 시작. 무엇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막아버릴까요? 시작. 배은망덕이. 은혜를 받고 갚으려고 하지 않는가. 남한테 돈 구고 갚으려고 아니면 누가 그 사람 돈 빌려주려고 하겠습니까? 이거 소문나 보시오. 누가 그 사람 돈 빌려주겠습니까? 저 사람은 돈만 빌려고 안 갚는다고. 돈만 빌려면 안 갚는다고. 평생 그런 양심을, 그런 신용이 무너져 버립니다. 믿음은 그에게 있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자꾸 주시려고 싶으실까? 조금 은혜 갚으면 나한테 갚으려고 그러고, 조금 은혜 받으면 갚으려고 그러고,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 공짜로 주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주신 바 은혜를 돌려받으시려고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돌려받으신다. 시작. 근데 하나님을 오해해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아주 은혜가 넘쳐나가지고 주체할 수가 없어서 도와주는 줄로 생각하고 아주 하나님이 은혜가 넘쳐나가지고 주체할 수가 없어서 도와주는 줄 알고 아이고 그렇게 많은 중에 그것 조금 도와줘놓고 그거 돌려받으려고 하느냐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빚을 돌려받을 생각이죠. 어떻게 해서 떼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주신 은혜를 돌려받죠. 은혜 주고 그가 떼임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 고린도 후서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뭔가 목적이 그분 나름대로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없어요? 다시 한번 읽읍시다. 15절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전에는 다 우리를 위하여 살았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어요? 우리를 위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다음부터는 우리를 위하여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돼요? 그건 무엇이 있는 사람이다? 양심이 있는 사람이다. 신앙 양심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주시겠어요? 은혜를. 반드시. 저는 우리 교회 어떤 교회에서 10년을 신앙생활하다가 우리 교회 온 사람들도요. 저는 처음부터 그에게 은혜를 다시 줍니다. 그래 우리 교회 중에서 나한테 은혜를 받지 않냐고 나한테 쓰임받는 직분자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15년을 전도사 생활하다가 온 분도 그분은 와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교회를 30년 다녔지만 이런 은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전도사를 15년을 했지만 이런 은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나이가 다시 은혜를 받는다. 어느 교회에서도 받지 못했던 은혜를 저한테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나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해 주는 겁니다. 왜 성도에게 충성을 강요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어떤 청년이 옆에서 꼬박꼬박 설교 시간에 졸고 있는데 옆에 있는 권사라는 사람이 명색이 권사라는 사람이 목사님 설교 시간에 그걸 깨우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목사가 답답해가지고 아유 권사님 그 옆에 청년 좀 깨우세요. 그랬더니 아니 왜 채우기는 목사님이 채워놓고 나보고 깨우라고 그래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벌써 성도들이 움직일 수가 없도록 성도들이 헌신을 못하도록 자기가 만들어 놓고서 헌신 안 한다고 충성 안 한다고 이건 저절로 되는 아주 양심 없는 사람만 아니라면 시작. 그저 목사가 인내를 하고 그에게 은혜를 주고 그저 정말 목사가 성도에게 생명을 주면 그 성도는 하지 말라고도 전도합니다. 하지 말라고도 헌신합니다. 왜? 양심이 있으니까. 그러나 은혜는 주지 않냐고 그를 써먹으려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서 왜 봉사는 하느냐고 믿음이 있다고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쓰지 않는다. 시작. 절대로 목사가 성도를 그런 식으로 자기 목회를 돕는 자로 자기 동역자로 만들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쓰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일해줄 자를 그런 식으로 쓰지 아니하고
정말 마음을 쏟아가지고 정말 내가 목사님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밖에 없도록 양심 없는 인간만 아니라면 절대로 충성할 수밖에 없도록 은혜를 먼저 주신다. 그래서 그분은 은혜로 말미암아 사만이 진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께서 본문에, 오늘 마태복음 16장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은 굉장히 능력 있는 엘리야입니다. 설교자라는 선지자입니다. 했지만 베드로가 말하기를 당신은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여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맞다. 내가 너를 구원한 구세주다. 맞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 자다. 당신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자입니다. 시작. 여러분이 다른 교회 목사님을 쳐다볼 때, 저 목사님이구나. 이렇게 쳐다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저를 볼 때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만큼은 내가 누구냐? 내게 은혜 주신 목사님이시다. 하나가 달라붙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을 위해 여러분은 정말 충성할 거, 다른 목사님 목회 어렵다고 하면 여러분 눈물 나지 않습니다. 근데 내 성도들은 내 목회 어려움 당할 때 눈물을 난다 해. 나에게 은혜 받지 못한 여러분 교회가 어려워지면요 도망가 버립니다. 조금 더 편한 교회로, 조금 부담 없는 교회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나 내게 은혜를 받은 성도는 저분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분, 나는 저분에게 은혜 받은 자, 저분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분, 저분은 나를 살려주신 분, 저는 내가 알지 못했던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 분. 그러니까 다른 데서 10년, 20년을 신앙생활해도 성경을 모르고 오다가 나한테 오면 성경을 깨닫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병치를 못 받다가 나한테 오면 병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나를 위하여 죽으려고 한다. 우리 일꾼들은. 그래서 강제적으로 설날 나오라고 말하는데 자기들이 벌써 나와가지고 총사고 다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사람들이 산다. 수요일날 예배가 끝나도 예배 끝나면 다 집에 가려고 바쁘지만 우리 교회는 9시가 돼도 10시가 돼도 집에를 안 가려고 그래. 왜? 요운이 남아가지고 설교 듣고 요운이 남았고 집에를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것보다 교회에 있는 것이 더 행복하고 집에 있는 것보다 교회에서 일하는 것이 더 즐겁고 기쁨이다. 그들의 심령 속에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를 주면 그들은 일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를 볼 때 그냥 나를 봉잡으려고 해요. 나를 그냥 봉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네가 나를 좀 도와라. 네가 목사 아니냐. 목사니까 나 당연히 와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도 개척교회지만 9개 교회를 돕습니다. 9개 교회를 우리가 돕습니다. 그럼 그 교회들이 어떤 교회는요. 우리 교회를 우리가 도와주니까 우리 교회를 봉잡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참 고마워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은혜를 갚겠다고, 우리 목사님을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있다고, 뭔가 나에게 은혜 받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공짜로 받아먹지 않고 나를 위하여 줄 것은 그밖에 없어서 새벽마다 내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들도, 그런 교회도 있고, 그냥 우리 교회가 주하라고 우리 성도들 헌신해갖고 성교원금 보내주면 그냥 봉잡았다고 생각하는 데도 있고, 우린 예수를 어떻게 볼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 하나님이 내게 누구신가? 시작.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저 내가 병들면 하나님 나 병 고쳐주셔서 내가 500만 필요하면 하나님 500만 원 나한테 주셔서 그저 하나님 앞에 그냥 뜯어낼 생각만 하고 달라고 생각하고 이미 받은 은혜는 어떡하려고.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까마득하게 지워버리고 더 주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 갖고 하나님이 역사도 안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왜 역사를 안 해주시겠어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의 은혜를 알고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때는 은혜를 주셨던 분이 이제는 왜 그분이 은혜를 끊어버렸겠느냐. 왜 지금은 은혜를 끊어버렸을까? 시작. 이유가 뭐라고요? 배망다. 은혜를 모르니까. 항상 우리는 마음의 빚진 자가 됩니다.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다. 고린도전서 8장 19절에 말하기를 내가 전도의 직분도 받았지만 이 직분을 안 받았다 할지라도 나는 받은 바 은혜 때문에라도 난 전도를 해야 된다. 내가 이 직분을 받아서 이 직분을 감당하면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을 하고 상을 받는 일이 설사 없다 할지라도 나는 받은 은혜 때문이라도 나는 이 일을 해야 된다. 우리는 믿음 이전에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 양심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배은망덕하지 않는 것이 신앙 양심이에요. 어떤 자는 이 신앙 양심을 무참하게 집어던져버립니다. 그의 믿음은 파손되어져 버립니다. 우린 하나님이 누구를 교회로 세우시는가? 교회가 무엇인가? 시작. 교회가 무엇이겠어요? 시작. 교회가 무엇이겠어요? 시작. 하나님께 빚진 자. 시작. 교회가 무엇이겠어요? 그래서 빚을 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내가 하나님을 내 봉으로 잡느냐? 하나님을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자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병들면 병이나 고쳐야 되는 분입니까? 여러분의 종로로 하신 분입니까? 여러분이 이급하면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의 수호신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누구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을 뭘로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셔야, 우리가 빚을 갚아야 될 우리의 주인이셔야, 하나님을 봉으로 보지 말고 내게 은혜를 베푸신, 내가 은혜를 갚으셔야 될 참으로 고마운 분으로 여기셔서 교회가 되시기를, 하나님께 빚진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교회 만들어 주소서. 날 교회 만들어 주소서. 내가 건성건성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되게 해주소서. 음부의 건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은혜 받았어도 배은망덕한 자가 되지 말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에 과연 나는 하나님의 빚진 자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이다라는 마음이 내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양심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하나님이여 내게 내 마음속에 교회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빚진 것이 기억나게 해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예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직분을 맡을 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해진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인 것을 알고 은혜로 말미암아서만이 진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진리를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고 배은망덕한 자는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지만 은혜 받고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자는 진리를 이룰 수 있는 것을 깨달아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진리를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나와 내 자손 가운데 배은망덕한 자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교회되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빼내심을, 사망 가운데서 빼내심을, 저주 가운데서 빼내심을, 고통 가운데서 빼내심을 받은 자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참으로 향기로운 자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자로, 충성되이 여길 만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진리,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진리, 바로 그 진리는 은혜를 받은 자로 통하여서만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아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으면 쓰임받아야 될 자로 우리를 여겨 하나님의 일하는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감동하시고 생명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기로 작정한 모든 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